반갑습니다. 오늘 좀 더 이렇게 lively, 약간 더 생동감 있어 보이시네요. 한 시간을 더 주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서 또 오늘 기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 밖에서. 근데 처음에는 옆집에 우리 벽난로에서 우리 나무를 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니까 작년에 맡았던 냄새가 났습니다. familiar한. 혹시 그 연중 행사가 되는가?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지역의 북쪽에 불이 나서 그 연기가 쭉 몰려와서 우리가 숨쉬기 곤란할 만큼 에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또 이게 피해가 있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정말 이 불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한 정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또 재산이 잃어버리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있는 그런 모습이 북가주에 있고요. 또 남가주에도 서던 캘리포니아에도 큰 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줬던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매년 일어날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점점 지구온난화 때문에 불이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자연이 앓고 있는데 우리 어부로 늘 취미 활동하시는 바다가 굉장히 황폐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서 미역들이 다 사라지고 또 예전에 많았던 전복과 이러한 그 성게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괜찮은데 완전히 황폐화된 바닷속이 사막화된 그런 모습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너무나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상처가 나 있고 또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혼, 재혼, 불면증, 또 이러한 또 우울증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학적인 단어, 어떤 법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매일 나오는 그 일상의 용어들이 될 만큼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망가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개인들의 삶 속에서도 상처와 또 얼룩이 많이 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과 각종 또한 사고들로 말미암아 인명이 정말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 보면은 자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대두되지 않지만 1년에 수만 명씩 자살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앗아가 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삶에는 많은 망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느 한 사람도 우리 자살 문제를 이유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한 정부나 단체가 있습니까? 또 산불 문제도 전기를 껐다 켰다 하고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우리 망가진 관계들을 개선할 그런 기미가 더 안 보이고 더 나빠지는 더욱더 우리가 서로에게 멀어지는 그러한 저주, 죄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답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인류 역사상 수천 년 가운데 증명이 거듭거듭 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파하는 이 brokenness를, 이 망가짐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은 그분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엘서가 사실은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면은 그 속에는 눈물이 고여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좋을 때 인생에 기쁠 때도 있고 또 파티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아파하는 문제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울어라, 슬퍼해라, 곡을 해라. 아예 슬퍼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슬픔의 이유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아버지의 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적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펜 있으시면은 하나씩 적어 보시면은 주중에 묵상하시면서 더 이 말씀들이 경험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됩니다. 눈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프로블럼, 여러 가지 재앙들을 허용하실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경험할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단 자살 문제, 무슨 가정의 불화 문제, 이런 것도 다 문제였지만, 그거보다도 다른 차원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5절 바로 앞에 4절 보시면은, 우리, 그 곡식을 갉아먹는 벌레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그 당시 농경사회로서 농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우리 벌레의 피해로 말미암아 다 그들이 울게 될 것이다. 고난의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오늘 5절 보니까 취하는 자들은 깨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즐겨 마시고 있는 그 포도주가 no more, 끊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이 올라와서 네가 심은 것을 다 가져가고 그 나무들을 다 말갛게 벗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자에 비유하죠. 암사자가 그것을 움켜쥐듯이 모두 아사갈 것이기 때문에 therefore 너는 뭐하라? 울어라, 슬퍼해라, 애통해하라. 이러한 선지자의 비통한 말씀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도 슬퍼할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경제가 많이 힘들어서 정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안 될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할 때, 그러한 어려운 형편이 지금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메뚜기 얘기했지만 9절에서 10절까지, 12절까지 보면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고, 11절 농부들이 부끄러워하며 곡하는 소리가 있다. 슬퍼해라, 울어라. 더 이상 너희들이 먹을 곡식이 없을 것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논산 출신이었어요. 논산. I'm sorry. 논산이 아니라 충청도 어디죠? 생각이 안 나네요. 충청도 그 바닷가에 개간한 그 지역, 변산반도, 변산 쪽에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농사를 지시고 1만 평의 벼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1만 평 정도, 8acre 정도 되는, 우리 볼 때는 미국에서는 큰 땅이 아닐 수 있지만 1만 평 정도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곡식 값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막 태풍이 와가지고 다 흡수러 가고 아무리 어려워도 1년 동안 농사꾼들이 먹고 지낼 음식은 나온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본문에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완전히 다 말갛게 그 모든 곡식들이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울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그런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라, 울어라, 곡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요엘 선지자가 정확히 언제 활동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라가 어떤 특정한 나라가 등장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아니 왕이 등장하면 알 텐데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요엘은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국가에 지금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우리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번영, 프로스페리티가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도취돼서 그 물질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계속될 것처럼 사는 그들에게 깨어나라, 그리고 울어라, 슬퍼해라, 이러한 정반대 상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제 허용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허용을 하셨을까? 우리가 힌트를 본문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그 다음 장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3절인데요. 2장 13절. 2장 13절 있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키사 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잠깐 눈물 흘리고 이런 뭉클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공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지금 complacent한, 그들의 지금 영적으로 나태한 마음에 충격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이유셨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어려움의 이유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죠. 에스겔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계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 가운데 있는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었다. 고난이 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그런 시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꼬맹이 때. 근데 그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한 덩이 사왔는데 그거를 막 때리더라고요. 고기를 때린다. 네, 저렇게 왜 멀쩡한 고기를 때릴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때려보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셨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딱딱한 부분들, 또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때리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어보니까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향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망치를 허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나만 위해 사는 그 마음, 바쁘게 살고 직선만, 내 앞에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서뜨려서 하나님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요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날 제 친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 8분에 가든 그로브에 사셨어요. LA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9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잘 사신 거죠? 97세 정도면. 97세 사실까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세. 유관순 누님이 계실 때 그때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시고 또 정말 아름답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특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이런 그 파운튼, 선조가 되십니다. 아무도 예수를 모를 때 할머니께서 먼저 믿으시고 또 핍박 속에서 남편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28년 걸려서. 그리고 모든 아들, 딸들 다 예수님 믿게 하고 세어보니까 목사님이 4분이 계시고 자녀들 또 손주들 가운데 사모님이 또 3분 계시고 그 정도면 잘 사신 거 아닐까요? 그러한 영적인 엄청난 레거시를 남기신 할머니, 너무나 은혜로운 그러한 우리 예배를 어제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보니까, 손주들을 보니까 평소에 잘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잘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한 30몇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어떤 분들은 20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굉장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모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친하다가 또 이제는 반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상대 안 하고. 근데 좀 아름다운 목회 본 모습은 무엇이냐?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슬픔의 장소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챙겨주고 말을 같이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가 하는 오늘 말씀에 대한 비춤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힘들어할 때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 바쁜 가운데에 나의 일만 챙기고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차가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정말 의외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리고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인,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의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미워요 하면서, 하나님 안 계셔요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요나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나오라는 것이, 울면서 나오라는 것이 요에서의 수천 년 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혹시 지금 이 어려움이 self-inflicted,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혹시 회개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그런 돌아옴의 시간이 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어려움들이 모두 어떤 누구의 탓이고 뭐 죄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직접적인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기회로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슬퍼해라, 울어라, 정말 마음을 찢어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힘들 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부드러움을 주시며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첫 시작이
바로 주님께 나아감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요에서의 이 부드러운 마음을, 에스게에서의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집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장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한 번 더 읽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happy, 항상 laughing,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통해라. 네 마음을 깨뜨려라. 마음을 찢고 울어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을, 촉촉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 위로를 받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울어야 합니까? 왜 슬퍼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슬퍼야 될 궁극적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단순히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나의 목숨 위협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궁극적인 슬픔의 이유를 말하는데 그 답을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15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슬프다. 역시 울으라 그러죠. 슬퍼해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무엇일까요? 그날은 밑에 보니까 전능자께서 지금 15절에 멸망이 전능자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까 얘기한 그러한 우리의 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이 때로는 우리에게 재해를 주고 또 육신의 질병이 걸리거나 또 우리가 좀 서로 싸워가지고 관계가 틀어져서 주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용하신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는 전능자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무서운 환난의 날, 심판의 날, 영어로 하면 doomsday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다스림과 모든 경제활동, 모든 문화활동들이 그냥 끝나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그러한 end of days, 마지막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actively, 적극적으로 보내신 그러한 심판이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모두 얼마나 합니까? 우리 인류를 괴롭혀왔던 죄와 사탄 마귀도 지옥불에 처넘을 당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을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옛 땅과 옛 하늘의 것들이 다 사라질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울어라, 슬퍼해라. 너희가 그 속에 그 미래를 알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직 이 일이 2019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 슬퍼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사디스트가 되십니까? 결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의 날이라는 심판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슬퍼하고 또 깨어지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지금 주의 날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기쁨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소망으로 갈망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날 같은 것이. 하나님 날이 두렵고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요엘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31절을 읽고 32절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31절은 둠스데이를 얘기하고 32절은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더 이상 뭐 개기일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영원히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달이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뉴스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십니까? 구원받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 똑같은 요에서 2장 32절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복음의 말씀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주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피하는 자, 그의 그늘에 숨는 자, 그와 연합하는 자, 그 사람은 시온에서 나온, 예루살렘에 나온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음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불이 났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슬퍼하라. 지금 너희 모든 것이 망가졌지만 도망가라. 기회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피할 수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주셨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Spirit of God을 부어주셔서 약속하셨고 진실로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역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노래 가사에서 많이 듣고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을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제사장들에게 또는 뭐 좀 신령한 목사들에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줍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의 영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만민에게, everyone, 차등 없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 아래 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미래일도 말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Led by the Spirit. 하나님의 영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요엘서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시기에 우리는 그 슬픈 날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비유로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눈물과 쓴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존중한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똑같은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그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뭡니까?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인내하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울 수 있었던, 마음 놓고 울고 그 길을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허탈한 울음,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그러한 울음이 아니라 소망의 울음, 바라봄의 울음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슬픔에, 하지만 소망의 울음을 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아픔을, 울음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온전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만 아주 슬퍼하지 않는 그런 일체의 믿음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대단한 경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이 있죠. 궁금하실까봐 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네. 제가 끝에 있죠. 잘생긴 제가 끝에 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 관이 할머니 관이시고 하관 예배 이제 관이 땅속에 묻히기 직전입니다. 근데 tell me one thing. What's wrong about this picture? 잘 보시고 무엇이 잘못된 그림인가, 그런 게 있는가. 뒤에 꽃이 있고 정상적인 장례 예배 같고 다 까만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있습니다. What's wrong about this picture? 혹시 역시 답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뭐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관 앞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관, 사랑하는 할머니의 관, 사랑하는 증조 할머니의 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좀 무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정말 믿음의 선조셨고 그분은 예수님을 일찍 믿으셔서 예수님께 피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할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증조 할머니께서 편안한 곳에 사셨고 지금 땅에 지금 육신은 묻히지만 잠시 이 장막집을 잠시 벗어버리고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brand new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실 것을 믿기에 옵니다. 슬픕니다. 이별이 아픔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기에.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 할머니한테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또 기쁨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불의 삶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everyday를 살아가겠습니까? 특별히 애통할 눈물 흘릴 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통함도 감당하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의 슬픔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동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슬픔이 오히려 더 아프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슬픔이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지옥에 쳐넣으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everyday 성령의 인도를 right now, 지금 우리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미래의 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그 성령,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도 매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매일 우리의 악한 문제, 약한 문제들을 우리가 슬프지만 그 속을 너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슬프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안심하고 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까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슬픔도 감당하는 그러한 큰 그릇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